기쁨을 회복한 삭개오처럼 참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기쁨을 회복한 삭개오처럼. 우리가 마켓에 가면 수많은 상품들이 레이블을 붙인 채 쭉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 분들은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레떼루라 그랬는데 레이블이죠. 그 레이블을 보면 누가 어디서 어떤 재료를 가지고 이 물건을 만들었는가, 또 그게 가치가 얼마나 되는가, 또 그 유효기간이 언제인가, 이런 정보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어떤 물건은 진열해 놨는데도 계속 안 팔리고 외면당하니까 반값으로 세일하다가 나중에 가보면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물건에 붙어있는 레이블은 처음보다 갈수록 비싸게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점점 값이 내려갑니다. 근데 사람은요, 잘못된 레이블을 어느 순간에 떼어낼 수도 있고 더 좋은 레이블로 바꿔 달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 인생이 행복해졌다, 그 사람 인생이 더 가치가 있어졌다, 그 사람 삶이 더 건강해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달리는 레이블들이 잘못된 게 있었다면 나쁜 것들은 다 떼어내고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더 내용 좋은 것으로 바꿔 달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저는 약했는데 갈수록 점점 더 강해지고, 예전에는 조금 작았는데 갈수록 더 이렇게 좋은 영향력이 커졌으면 좋겠어요. 레이블은 정확해야 됩니다. 한국 시골에서 옛날에 농약 제초제로 쓰다가 남은 거 콜라병, 음료수병에 넣어뒀다가 그거 음료수인 줄 알고 벌컥벌컥 마셔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레이블을 잘못 붙이면 문제가 커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보면 엉뚱한 레이블을 붙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레이블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하고 복잡한 레이블을 붙이고 살기도 합니다.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잘났어,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데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른 내용의 레이블을 붙여줍니다.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종잡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굉장히 많은 그리고 다양한 레이블을 갖고 산 사람입니다. 어떤 레이블을 붙이고 있는가 한번 볼까요? 2절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한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돈 부자라. 레이블이 붙었는데 세리장이다 라는 레이블. 그 다음에는 부자다. 3절도 보겠습니다. 저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의 신체적인 내용이죠. 키가 작다는 말, 성경에 이런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그냥 단순히 단신이다라는 의미보다는 뭔가 신체적인 약점, 어떤 핸디캡이 있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도 보겠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를 저는 죄인이다,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불렀던 사람입니다. 10절도 볼까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사람은 잃어버린 자다, 잃어버린 자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나중에 보면 구원받은 자다, 구원받은 자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 나라였습니다. 이 로마는 아주 정치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식민지의 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야 정부가 부해지고 그 다음에 세계를 통일하는 전쟁을 계속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세금을 걷어들였는데 절대로 로마 사람이 나서서 세금을 안 걷었어요. 원망 들을 일, 귀찮은 일, 불평, 불만 일어날 일은 그 식민지 사람을 시켜서 대신 그걸 하게 한 겁니다. 그게 바로 세리죠. 세리는 많은 세금을 걷어서
대부분을 로마의 정부에 바치고 그리고 일부는 자기가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갖는 그 욕심을 채워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리를 민족을 배반하고 백성들을 착취하는 악한 놈들이다 그래가지고 로마의 앞잡이로 취급을 하고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세리들은 기왕의 민족을 배반했고 사람들에게 배반당하고 버림당하고 죄인이라고 낙인이 찍힌 바에는 악착같이 돈이라도 벌어서 모으자 그래가지고 악랄하게 백성들을 착취해서 그 돈을 가지고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 삭개오를 보는데 삭개오에 붙어있는 레벨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레벨 하나하나를 잘 살펴보면서 거기에 그 레벨 속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들을 함께 발견하게 되고 또 이 삭개오 모습을 통해서 오늘 나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면서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로 생의 근본 뿌리에 있는 깊은 상처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삭개오가 처음부터 악명 높은 세리장은 아니었습니다. 부모가 그에게 붙여준 이름은 삭개오였어요. 삭개오. 삭개오란 뜻은 뭐냐? 의로운 자, 깨끗하고 청결한 사람, 그런 뜻이에요. 부모는 아마 유대인의 그 전통적인 신앙에 따라서 우리 아들 삭개오가 의로운 사람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삭개오라고 지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완전히 불의한 사람, 부정한 사람의 대명사인 세리가 되었고 세리 중에 우두머린 세리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무슨 사연이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힌트가 하나 있는데 3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두 단어가 참 중요한데 키가 작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할 수 없어. 키가 작다는 말은 보통 단신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절대 잘 안 나와요. 신체적인 어떤 장애나 심각한 약점이 있지 않았을까. 사람이 많아서 뒤에서는 뭘 할 수 없는, 인정받을 수 없는 능력의 어떤 제한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지 못하는 어떤 아픔들이 있었던 거죠. 그는 가난했을 거예요. 또 신체적으로 약점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인생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원망하거나 부모에게 불평하거나 주저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 되기 위해서 택한 직업이 바로 세리예요. 그 당시 세리는 월급이 없었어요. 민족을 착취해가지고 로마에 세금을 주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세금이 더 많이 거치는 황금의 자리로 가려고 하면 더 많은 세금을 걷어가지고 뇌물을 계속 줘야 실적을 올려야 거기로 갈 수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착취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세리는 아주 착취의 대명사였어요.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부를 때는 두 가지 직업을 말하는데 창녀와 세리예요. 그러니까 세리는 창녀와 동급이에요. 완전히 죄인의 대명사였어요. 그때 팔레스타인에서 무역이 제일 잘 되는 돈이 많고 부자인 동네 어디냐면 바로 여리고라는 도시였습니다. 여기 모든 무역상들이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돈이 굉장히 많은 거죠. 인구도 많이 몰려들었어요. 삭개오가 여기에 세리장이니까 얼마나 이 자리에 가기 위해서 피 튀기는 경쟁과 싸움을 했을까를 알 수가 있어요. 너무 가난해서, 아픔과 상처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든지 돈 벌고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서 보려고 하는 몸부림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삭개오를 통해서 고통과 가난과 억압에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나름대로 일어서 보려고 하는 이 몸부림치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떤 의미에서는 아마 이런 몸부림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고국을 떠나서 이민자로 사는 우리에게는 다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이민자 중에 눈물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처음에 아틀란타에 목회하러 와가지고 주로 많이 보낸 시간들은 장로님들, 집사님들의 옛날 얘기를 듣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보통 3시간이에요. 기본이. 목사님 밥 먹어요. 그럼 밥 먹으면서 3시간 얘기를 들어주는데 그 레퍼토리가 토시 하나 안 변하고 한 달 동안 계속 똑같이 돼요. 해도 그 마음에 있는 아픔과 상처와 원한과 분노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쏟아놔야 되는 거예요. 고국의 친척과 가족들과 친구들과 헤어져서 이민자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도 정말 남모르는 아픔과 눈물과 상처와 고통이 있었어요. 이러던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 참 행복한 사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서 참 진정으로 행복을 누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상과 부요의 자리에서 느끼는 허무와 갈급함을 볼 수가 있어요. 삭개오는 천신만고 끝에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보통 동네가 아니라 돈 제일 많은 여리고의 세리장이 됐어요. 여리고에서 가장 권력이 센 사람, 가장 돈 많은 사람, 돈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의 마음속에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삭개오의 행동 몇 가지를 잘 유추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의 마음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여기 단어 하나하나가 이 삭개오의 마음을 보여줘요. 그는 예수가 누군지 알고 싶었어요. 이 말은 이 세상 생활에 참 만족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정말 세상에 너무 재밌는 사람은 예수 관심이 없습니다. 너무 잘 나가는 사람은요, 하나님 별로 필요를 못 느낍니다. 다 자기 마음대로 되는데, 이 세상이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은요, 천국 가라고 그러면 부담스러워합니다. 여기가 더 좋은데요. 삭개오는 세상의 재물과 권력을 다 가졌어요. 그런데 그 영혼에 만족과 행복이 없었어요. 죽을 듯 살 듯 발버둥 쳐서 정상의 자리에 올라갔는데 오히려 그 마음은 더 허탈해져 버렸어요. 가졌는데 없는 거예요. 붙잡았는데 없는 거예요. 이 삭개오 행동을 보면요, 그 모든 행동들이 어떤 한마디 절규를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해줘요. 이게 아니야. 돈 잡았는데 돈이 행복이 아니고 권력의 정상에 올라갔는데 이게 정말 내 영혼에 만족을 주지를 못해. 그래서 고민이야. 내 인생 행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도대체. 이 삭개오의 절규가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보고 싶어서 달려갔다 그랬어요. 권력을 가졌어요. 돈도 가졌어요. 그런데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달려갔는데 늦게 갔어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좀 비켜달라고 하는데 삭개오가 나타났는데 아무도 안 비켜주는 거예요. 볼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돈과 권력을 가졌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비켜주지도 않는 거예요. 비켜주지도. 그래서 그는 더욱 예수를 보고자 했어요.
예수님 어디로 가실지 미리 동선을 파악을 하고 예측하고 달려갔어요. 그리고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여리고 제일이 부자요, 최고 권력자였으니까 그가 입고 있는 옷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왕의 옷처럼 화려한 비단 세마포였을 거예요. 근데 그는 그 비단 옷을 입고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왕처럼 화려한 권력의 비단 옷도 아무 마음의 소원, 만족이 없는 거예요. 부자로서 최고급 명품 옷을 입었지만 그것도 소용없는 거예요. 이거 다 버려도 괜찮다는 거죠. 비단 옷 입은 채로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만큼 그 마음에 꼭 해결해야 될 허무함과 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삭개오처럼 갈급함이 있습니까? 꼭 뭔가 해결해야 될 그런 갈망이 있습니까? 그것이 예수님 만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는 동력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야 할 때 꼭 만나십시오. 삭개오는 들어 지나가시는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기 전에 마지막 지나가시는 그 예수님을 마지막 기회에 만났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왔어요. 꼭 이렇게 보내주는 분이 있어요. 메시지에 맞는 카톡. 술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음주가무를 즐기는 사람이 죽게 되었답니다. 죽으면서 걱정했습니다. 나는 틀림없이 이렇게 살았으니까 지옥에 갈 텐데. 근데 죽었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웬일입니까? 천국 문 앞에서 베드로가 서 있는 거예요. 물었습니다. 너 천국에 갈래? 지옥에 갈래? 아니, 이럴 수가. 이미 내 삶이 다 기록돼 가지고 가자마자 자동적으로 심판당한 줄 알았더니 이게 옵션이야. 내가 선택할 수 있다니? 야, 나한테 물어봐. 그래서 그가 부탁을 했답니다. 자비를 베푸실 바에 한 번만 저한테 기회를 주세요. 그게 뭐냐? 예, 제가 먼저 천국도 한번 가보고 지옥도 한번 구경해본 다음에 선택하게 해주세요. 그래? 그래라. 먼저 천국에 갔답니다. 가보니까 흰 옷 입은 성도들이 천사들과 함께 모여서 계속 하나님만 찬양하고 계속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데 체질이 안 맞는 거예요. 너무너무 따분한 거예요. 이 땅에서 은혜 받는 체질이 안 되면 천국 가도 적응이 안 됩니다. 시차 적응이 못해요. 그래서 이제 돌다가 이번에 지옥에 한번 가보겠다고 갔답니다. 갔더니 그곳에요, 번쩍번쩍 카지노가 있더래요. 술집도 있고 여자들도 있고 막 왁자지껄 막 밴드가 막 소리를 내고 난리가 나는데, 이야, 이게 지옥이라면 아무 문제 없겠는데. 그래서 결정을 하고 베드로한테 자기 결정을 알렸답니다. 저는 가보니까 아무래도 제 체질이 지옥 체질입니다. 지옥으로 보내주세요. 베드로가 정말? 예, 정말. 절대 후회 안 할 거야. 예, 안 합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요, 지난번에 왔던 데하고 전혀 다른 데로 가더래요. 술집도 없고 카지노도 없고 여자도 없고 음악도 없고 탄광 같은 굴 속으로 막 시커먼 데로 들어가는데 지글지글 유황불이 타는데 던져놓더니 여기서 영원토록 이를 갈면서 살아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안내자에게 따졌답니다. 아, 이거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왔을 때는 여기가 아니었는데 거기는 술집도 있고 카지노도 있었어요. 어디 여기다 데려다 놓습니까? 그러니까 안내하는 천사가 말하기를, 그때는 네가 관광 비자로 와서 마귀의 지옥 홍보관을 들른 거고 이제는 네가 영주권 가지고 왔잖아. 그러더라고요. 참 누가 만든 예화인지 너무나 기발해요. 속지 말고 예수 만나야 할 때 만나서 구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런 자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 오신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1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잃어버린 자기 때문에 너를 구원하러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 대표적으로 잃어버린 세 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잃은 양, 잃어버린 양의 비유. 한 마리 양을 찾아서 99마리를 놔두고 목자가 산 넘고 강 건너서 그 양을 찾아가지고 너무 즐거워서 어깨에 양을 메고 돌아와서 양값보다 더 비싼 돈을 들여서 동네 사람들 불러서 잔치를 베푼다. 이게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양은 생명이죠. 양이 목자를 잃어버리면 그냥 늑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생명, 잃은 생명, 잃어버린 안전, 잃어버린 평안을 주님께서 찾아주신다. 그리고 또 다른 비유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입니다. 드라크마는 동전인데 돈이고 가치의 상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천사보다 더 뛰어난 존재들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인지 몰라요. 아멘? 우리는 동물과 다르고 세상의 물질과 달라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바람에 마귀에게 순종해서 마귀의 종이 되는 바람에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평생을 저주받으면서 끌려다니고 사는 거예요. 왕권을 가지고 어려움과 절망이 오면 근심 걱정이 오면 다 물리쳐버리고 이기면 되는데,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걸 다 잊어버리고 근심 걱정에 노예가 되어서 울려고 내가 왔나 노래나 부르고 소주나 깡소주나 마시고 있고 못 견디면 또 자살해버리고 투신해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의 잃어버린 이 가치를, 하나님 오리지널 디자인을 예수님께서 회복시켜주러 오신 거예요. 아멘. 불을 켜서 그걸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거룩을 회복시켜 주시고 부유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평안과 왕권을 회복시켜 줘서 문제 많은 세상의 문제도 해결하고 해답을 제시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회복이 되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비유가 뭐냐면 잃은 아들 탕자 비유예요. 근데 이 탕자 비유를 보면 정말 이상한 게 하나 나옵니다. 양을 잃어버리니까 목자가 찾아갔어요. 드라크마 동전을 잃어버리니까 여인이 불을 켜고 온 세간 살림살이 다 뒤져가면서 동전을 찾아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아버지가 찾아가질 않아요. 기다리고만 있어요. 이게 이 비유의 핵심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왜 기다렸을까?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찾아가서 억지로 데리고 온다고 오는 존재가 아니에요. 갖다 놔도 또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깨닫고 깨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갈망하고 돌아와야 진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억지로 데려다 놓지는 않으세요.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삭개오는 정말 잃어버린 자예요. 안전과 생명을 잃어버렸죠. 가치를 잃어버렸죠. 그리고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를 잃어버렸어요.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인생의 방향과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돈은 있어요. 그런데 삶에 행복이 없어요. 권세는 있어요. 그런데 삶에 가치가 없어요. 방향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에 늘 갈등하고 고통하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 삭개오의 마음의 갈등을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들어 지나가시더라. 그리고 삭개오 한 사람을 만나 주셨어요.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부르셨어요.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의 마음을 아시고 그에게 다가가셔서 삭개오야 하고 부르셨어요. 그 여리고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께 관심 갖고 보러 온 사람이 많았는데 주님이 유일하게 삭개오 만난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메시지냐면 주님은 나의 마음에 갈망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걱정, 세상에 대한 허무함,
이걸로는 안 되는데, 인생이 이거 아닌데, 인생의 전부가 이거가 아닌데, 내가 이렇게 살려고 온 게 아닌데, 고민하고 갈등하고 아파하고 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눈물과 기도를 들으시고 내 아픔을 아시고 나에게 찾아와 만나주시는 주님이세요. 주님은 상한 마음을 절대로 멸시하지 않으세요.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주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그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아파하고 너무나 인생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어떻게든지 이런 답을 좀 찾아야 되겠는데 하고 고민합니까? 주께 기도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여리고까지 찾아가셔서 삭개오 만난 것처럼 여러분을 찾아가세요. 사람을 통해 찾아가시고 말씀으로 찾아가시고 어떤 사건으로 찾아가세요. 여러분 잘 귀를 기울이고 주목해 보세요.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특별히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성령으로 찾아오세요.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에게 주님은 찾아가셨어요. 아무도 그에 관심 갖고 주목하는 사람은 없지만 주님은 정확하게 삭개오가 있는 방향으로 찾아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서 힘들어하든지 어디서 아파든지 어디서 고민하든지 어디서 상처받았든지 주님은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그 주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상처받은 그 자리가, 내가 절망하는 그 자리가, 내가 갈망하는 그 자리가 주님 만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은혜 받는 사람이 기뻐하는 믿음을 보게 됩니다. 은혜 받는 믿음이 뭔가,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이 가장 큰 것이 뭔가, 다음에 몇 가지 행동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세 단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삭개오가 급히 내려왔어요. 주님이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있겠다 하니까 급히 내려왔어요. 즐거워했어요. 즐거워했어요. 그리고 영접했어요. 이게 은혜 받은 표시예요.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그 선물의 귀함을 정말 내가 깨달았다면 즉시 즉각적으로 이렇게 주님을 모셔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길 바랍니다. 즐거워 영접하는 거예요. 떨떠름하게 안 해도 될 거를 억지로 하는 것처럼 누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선심 써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렇게 마지못해서 억지로 믿듯이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정도라면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믿어도 될 것인가? 이런 뜨뜻 미지근한 자세로 믿어도 되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당시의 세리장은요, 유대인이 올라갈 수 있는, 승진할 수 있는 최고위직까지 올라간 거예요. 더군다나 여리고의 세리장이면 이거는 아주 끝나는 거예요. 무역의 중심지고 돈이 제일 많은 곳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의 여기 잔스크릭이고 한국의 압구정동이고 이런 정도의 그냥 핵심 노른자의 세리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의 세리장 정도면요, 그 돈의 힘이 얼마나 컸는지 로마의 총독도 존중할 자리예요. 헤롯 왕 정도도 그냥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자리예요. 왜? 돈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이런 삭개오가 로마 황제도 아닌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을 섬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통 식당에 의자에 앉아있다가 일어나서 이렇게 한 말씀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식사는 다 누워서 합니다. 이렇게 팔 대고. 누워있는 자리에서 혼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굽식을 서는 것은 완전히 종처럼 섬긴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말하기를 주여 보시옵소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왕 같은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은혜 받으면, 정말 구원 받으면, 천국이 내 안에 임하면요, 주님을 높이고 싶어요. 주님 외에 다른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토색한 거, 억지로 속여서 빼앗은 거, 이런 것들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는 거예요. 율법에도 이 변상하되 4배까지 변상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4배나 갚겠다. 근데 이 결단도 참 중요한데 저는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해요. 계산하는 순서가. 계산하는 순서를 읽다가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자, 예를 들어서 다음에 한번 영상 보여요. 가정을 해봅시다. 삭개오의 전체 재산이 1000만 불이라고 쉽게 계산을 해봅시다. 절반을 잘라서 줬습니다. 얼마 남습니까? 500만 불. 500만 불 중에서 토색한 것이 100만 불 정도가 되는데 곱하기 4배 하면은 얼마예요? 400만 불. 그러면 삭개오가 한순간에 은혜 받고 결단함으로 재산이 얼마가 돼버렸어요? 100만 불 된 거예요. 1000만 불 재산이 100만 불 됐어요. 삭개오의 첫 번째 계산법 B가 나옵니다.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가정한 재산이 1000만 불인데 토삭한 거를 100만 불 곱하기 4배 해가지고 400만 불을 갚아버렸어요. 먼저. 그럼 1000만 불 빼기 400만 불 하면 얼마예요? 600만 불. 600만 불 중에서 절반을 띄워주면 어떻게 돼요? 300만 불 남아요. 그러니까 순서를 A로 하느냐 B로 하느냐에 따라서 3배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3배가 재산이. 삭개오가 머리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요? 세리장이면 이게 손가락 안 써도 딱 하면 착 나오는 거죠. 들으면 착 계산이 끝나는 거예요. 이 계산 못 해가지고 지금 헛소리 한 게 아니란 말이죠. 계산 다 하고 내가 재산이 더 줄어든다는 걸 알면서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감동적인 거죠.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께 다 드리고 싶고 다 베풀고 나누어 주고 싶고 그럴 만큼 더 큰 천국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황홀한 구원이 내 안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없어도 나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보면 에덴 동산에 인류를 살게 하셨는데 에덴 동산의 부유함을 말하기를 4개 강이 흐르는데 비송강에는 정금이 쫙 강가에 돌처럼 깔려 있고 또 다른 강에는 뭐 호마노와 베델리엄과 각종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보석이 쫙 깔려 있다 그랬어요. 금은 보석이 많아서 부유한 게 아니라요. 그 금과 보석들을 강가에다 그냥 버려놔두는 게 그게 부유한 거예요. 그거 집에다 갖다 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금고 만들고 뭐 보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 부유해서 집 앞에 마당에 돌보다도 더 먼 거리에다가 정금과 보석을 놔두고 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게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거 없어도 더 이상 내가 구할 게 없고 부족함을 느끼는 불만이 없다는 거예요. 완벽한 충만함이에요.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천국. 삭개오의 마음속에 이게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유, 그럼 목사님 뭘 먹고 살아요? 아닙니다. 천국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천국의 부여가 내 안에 들어오면요, 하나님의 절대 가치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 것을 더 챙겨놔야 되는 그런 욕심 중심의 계산법, 이거를 로마식 계산법, 세리식 계산법이 바꿔지는 거예요. 뭘로 바꿔지냐면 천국식 계산법으로 더 주려고 하고 더 드리고 싶어하고 더 베풀고 싶은, 이게 행복인 걸 알고 드리는 그런 계산법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완전히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자유를 얻는 거죠. 초대교회가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없이 자기 물건을 팔아서 통용 서로 다 나누어 줬다. 바로 천국이 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의 평화가 막 차고 넘쳐가지고 이 세상에 웬만한 것은 다 돌처럼 보이고 초월하고 있으면 감사하고 없어도 더 행복하고 있으면 사명으로 주신 거로 믿고 사명 감당하고 없으면 기도하라는 뜻으로 알고 기도하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손에 붙잡혀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새로운 신분과 관계를 선언하시는 주님의 축복하심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 그랬어요. 구원은요 죽은 다음에 얻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님 영접하는 이 순간에 얻는 거예요. 아멘. 죽어봐야 하는 거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부터 우리 안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을 옮겼느니라. 아멘. 이미 옮겨졌어야 돼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 영접한 순간에 천국의 주인이 된 거예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조상이고 복의 근원이잖아요. 이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 되고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복을 얻으러 다니고 이거 해야 복 받고 행복을 위해서 막 여리저리 전전긍긍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예수 모시고 사는 내 심령 속에서부터 막 샘처럼 솟아나오는 거. 아멘. 복 받으러 다니면 안 돼. 우리는 복 덩어리가 돼야 돼. 아멘. 우리는 복 덩어리가 돼. 우리 안에 예수님, 만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생수의 행복이 터져 나와. 가슴에서부터, 심령에서부터 터져 나와야 돼. 그래서 나도 행복하고 만족하게 먹고 흘려보내서 가족들과 이웃들과 모든 사람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살고 행복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잃어버린 자, 삭개오 잃어버린 자가 하나님께 찾아져서 구원된 사람이 됐어요. 혹시 여러분 아직도 잃어버린 자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찾아진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가 그동안에 돈 많이 가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잃어버린 자야. 뭘 잃어버렸어요? 돈은 얻었어요. 권력도 얻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관계를 잃어버렸어요. 삶의 가치와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그걸 찾아야 돼요. 생명과 기쁨과 평안과 생애의 가치를 예수 만남으로 말미암아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찾은 사람 되어서 기쁨이 회복되어서 진정한 행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한번 손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삭개오처럼 저도 잃어버린 자로 살았습니다. 환경이 나쁘고 또 인간적으로 몸에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고 또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서 어떻게든지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공부하고 이민까지 와서 울면서 참으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인생의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님, 삭개오를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삭개오야,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고 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주님을 즐겁게 영접한 것처럼 기쁨으로 즉각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영접하여서 천국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자가 찾아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이 변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